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죄송합니다. 19절까지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부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역대하 이렇게 써놓고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라고 말해놓고 17절 와서 같이 읽겠다고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몹시 귀한 때에 농촌에서 물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밤새도록 이 수고에서 논에 물을 데워놓고 밤늦게 이 새벽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을 살펴보았더니 이웃 논 임자가 논둑을 터서 물을 다 자기 논으로 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꾹 참고 다시 밤을 새워 논에다가 물을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논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다른 옆에 논에 있던 논임자가 논둑을 터서 그 물을 싹 빼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몹시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서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꾹 참고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는 물 한번 뺏긴 셈 치고 옆에 논에 물을 대주고 그리고 당신 논에 물을 대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그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듯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내 이웃은 원수도 아닌데 물 한 번 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옆에 집에 물 대고 자기 논에 물을 대고 나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이 자기의 집으로 어떻게 보면 고약스러울 만한 사람인데요. 그 집으로 그 고약스러운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 눈에다가 물을 대주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하며 이 고약한 이웃 사람이 와서 그 성도에게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작은 이익 하나도 내가 취하는 게, 내가 얻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겁고 힘든 길을 걸어낼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하다라고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미련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죽하였으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인데요. 그 가운데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할 때 뭐 하냐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그들의 상을 이미 그들이 받았기에 내가 줄 상이 없다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제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미 그들이 칭찬받아서 그들의 상을 이미 그들이 받았기에 내가 줄 것이 없다라는 의도거든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방에서 금식하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여서 내가 응답해 주길 바라면서 금식했을 텐데,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주길 바람으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인정이기 때문에 이미 응답 받았으니 내가 응답해 줄 것이 없다라는 의도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까지 금식, 구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제할 때,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알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색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군인들이 훈련병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저는 제가 총을 굉장히 잘 쏠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장난감 총을 되게 좋아했고
장난감 총으로 가지고 놀면 백발백중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빵 하면 어른들은 다 쓰러지고 아버지도 쓰러지고 엄마도 쓰러졌기 때문에 저는 이 특등 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에 딱 갔는데요. 웬걸 50m, 100m, 250m 사로가 이 표적이 있는데 250m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서도 안 보이기도 하지만 내 표적이 저게 내 표적인가 아닌가, 이게 250m 바깥에 있는 걸 이 조그만 이 총구로 그 표적을 맞추는 그 총구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것을 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야간에 사격을 하면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을 의지해서 총을 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갔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서 달빛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야간 사격을 할 때 정말 주의 은혜로 얼차례 안 받고 야간 사격을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총을 계속 총 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격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놀랍니다. 250m에 있는 표적을 맞춰내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만큼 잘 맞춥니다. 그만큼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총을 쏠 수 있는 힘은 훈련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9가지의 열매를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이 3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하여서 16장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8일 전부터 시작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까지 이 16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마지막 8일간의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8일 정도부터 시작하여서 부활하심의 사건까지 하여서 마가복음의 48% 정도 될 것 같아요. 16장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니까 7장이 아니겠습니까? 16장이면 8장부터 8장이 돼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11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약 40%, 45% 이상, 4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분량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들어가면 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혹시 누군가 왜 이러냐고 묻는다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하면 내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절 말씀을 같이 읽었던 이유는 감람산 벳바게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11장 1절에 이 지명이 기록되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입성하실 때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노래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찬송하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지금 노래 부르며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명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명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15장에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 감람산 쪽을 향하여 가고 베다니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마하나임까지 올라가는 긴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갔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올 때도 같은 길로 왔을 거다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사람을 보내서 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오느냐, 다윗이 지났던 그 길을 돌아서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 그 형국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특별히 이 요한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입성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 순서로 본다라면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 흘러 들어왔을 텐데 멀지 않으니까요. 다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죽었다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화장을 다 마치고 이 납골당의 봉안을 딱 했어요. 그런데 양영숙 목사 딱 가가지고 납골당 문을 여세요. 누구야 나와라 했더니 갑자기 먼지 같은 것이 훅 일어나더니 뼈가 되고 살이 붙고 갑자기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그러면 전주 시내가 난리 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미중앙교회 양영숙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그 교회 가보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이 딱 놔두는데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질 것 같으시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엄청난 속도로 소문이라고 하는 게 발이 없어서 천리도 갑니다. 순식간에 천리를 갑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걸어왔던 지금 도피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올 때 어찌 보면 압살롬을 제압하고 승전가를 올리며
전승 기념처럼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비록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하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과 지금 오버랩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죽었던 자를 살린 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죽음을 이긴 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며 외치며,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그들이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정점을 찍으며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을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냐면 두 가지 사건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은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이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무화과를 우리가 교회 화단에도 무화과 있는데요. 무화과를 보면 이 무화과의 잎이 피고 무화과가 맺혀야 되는데 맺혀지지 않았던 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를 왜 뒤지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열매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열매가 있을 때니까 열매를 찾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시나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픈데 이삭이 필 만한 때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이삭을 빼서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없는 때 이삭이 이 논에 들어가서 이삭을 꺾어서 이 벼의 목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없을 때에 들어가서 찾아서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 이 상품 만들어 팔 때 이 좋은 것을 따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열매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앞에 이 무화과 앞이 빨그스름하면 딱 따가지고 이거겠거니 하고 딱 땄는데요. 이 껍질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 과도로 깎아야 먹을 만한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이 달지 않냐? 그것도 아니 달아요. 그런데 상품성이 떨어져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열매가 맺혀져 있지만 상품성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무화과의 때다라는 것은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아직 덜 익어 있는 상태이지만 열매가 있는 그때를 말하는데 지금 그때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친구가 어렸을 때 친구가 이 강원도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요. 아버지 목회지 때문에 강원도 살고 있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동네에 딸기밭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딸기 따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리하러 실컷 갔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야, 밭에 딸기 좀 따러 가자 하고 딱 갔는데 그 밭이 우리 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네 그 야채 해 드시라고 이렇게 밭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 그 밭에 그 친구가 나쁜 친구인 거죠. 내 거를 따먹었는데 지가 마치 주인인 양 데려가가지고 따먹었는데, 저희 집 거를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건데, 어떻게 보면 내 건데 두려운 마음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야 먹는 거고 때가 되었을 때 먹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 그때가 아니면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다고 거기 가시면 예수님이 미련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해석할 때 먹지 못할, 그러니까 아직 상품으로 따서 팔 수 없는 풋사과 같은 아직 익지 않은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성전에서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무엇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시겠다. 지금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열매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빈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 길이 버겁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썩은 열매를 맺는 이들이 등장하죠. 그 썩은 열매 맺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성전을 더럽혔던 인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을 다 쫓아내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이 물건을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꿀 때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으로 물건을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전주에서 제일 먼 곳이 무주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무주에서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예를 들어 전주가 예루살렘이라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오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잘 난 상황이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에 이 도적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다가 이 길이 좁아서 양이 미끄러지고 소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여러분들 그 재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정결하고 이 흠없는 짐승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가지고 오거나 기름을 가지고 오면 성전 주변에서 그 물건을 이 흠없는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는 곳곳에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평생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게 그들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올 때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지 유대 돈이 지금처럼 뭐 국제적으로 환전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쓰여지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의 것이면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은 동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통용되어진 동전은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있는 그 은화였다라면 성전에서 쓰는 것은 다른 통용되어진 이 돈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지금 이들이 오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에서 그러한 장소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또한 폭리를 추구하면서 이익만을 남기는 유통구조를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잘못된 카르텔이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완전히 깨트려 부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권력자들이 불이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시스템을 멈추고 파괴시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을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곳이 기도의 처소인데 너희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여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서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 이익을 추구하고 막대한 폭리를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멈추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것으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열매가 썩은 열매로 남아서 종교적인 시스템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폭리를 취하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기도해야 될 곳을 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하며 질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썩은 열매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것이 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성향을, 종교적인 의식을, 종교적인 제도를 팔아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 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그 열매가 어느덧 열매가 없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썩은 열매를 내어놓으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며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식들을 팔고 사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예배가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예배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금의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직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장로님이 등장하고 또한 목회자가 등장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미명하에 종교적인 시스템을 사고 파는 행위들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것은 똑같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정말 기도해야 될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익을 취할 수도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기 시작하고 열매 맺는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짓된 것들만 남겨놓는 썩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스스로 칭하며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썩은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과 다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때로는 성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왜 겸손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이고, 또한 성실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신앙생활은 의리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조폭들도 의리 지킨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 힘들면 예수 부인하고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의리 없이 하지 말자 하면서 남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인생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0년이 지나버려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친구들이 벌써 40대가 됐네요. 하여튼 그 친구들이 하여튼간 그러면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간혹 이렇게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몇 번 주다가 이제 연락이 끊어진 지 한 10년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의리다, 믿음은 의리다라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결국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도 성실하게 행하는 분들이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도 성실히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보는 거예요. 안 하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성실하게 행하고 나서 주신 열매는 더 값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성실이라는 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에서 겸손과 성실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권에 눈멀고 무력해진 바리새인들의 과오가 반복되어지면 우리도 버림받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버림받아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